자, 이번에는 이제 그 3장부터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막 진도 빨리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도 볼 수 있는 것 좀 정확하게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또 동방박사 얘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이미 사사기 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나실이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실이라는 걸 아시고, 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명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 많은데 예수님은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3장에 가면은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 한 3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등장이 돼서, 혹시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거기다 적으세요. 누가복음 1장을 꼭 참조하세요.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거의 어머니 엘리사벳, 거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똑같은 메시지예요. 천국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거기 교제물을 보시면은 여러분 40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자 침례를 베풀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죠?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심령이 막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막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죠? 맨 마지막에는 죽쟁이와 알곡을 갈라서 바로 이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에 넣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때까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알곡과 죽쟁이를 나누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의 세례는 능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끝부분에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냐하면 요한이 볼 때 이 지금 물세례, 물침례 받는 것은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저 자기 뒤에 오시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생처럼 이 세를 받으니까 자기는 감당치 못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세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바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우리에게 큰 샘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 이렇게 경험하는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이 침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침례받을 때 꼭 뭐 이렇게 음성이 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2016, 2015년 우리 저기 반석회 여러분 그 침례받던 광경 생각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 저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팀비전 북양동에 있는 데 가가지고 세례받을 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사진도 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때 막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뜨겁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무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가져야 될 절차를 밟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이 참 그 장점이 되지만 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거든요. 빨리빨리 있잖아요. 짜장면 빨리 주십시오. 빨리빨리 문화가 안 좋은 건 진짜 많아요. 이게 빨리 한국 사람은 결과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당신 아들처럼 우리 아들 됐으면 해서 야 어떻게 방법 알려줘. 이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걷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장장 40년 동안을 좁은 곳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게 하죠.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30년 기다릴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다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왔기 때문에 육체 몸을 가지고 직접 인생이 어떤가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으면서 한 과정을 걸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은 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침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석해 주잖아요. 침례가 이런 거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모든 거에 다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식사하더라 그런 별 별로 없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같이 식사할 때 뭐죠? 다 부드러워요. 밥 먹으면서 막 얼굴에 인상 쓰고 먹는 사람 있나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별식이 나오면 막 입이 막 버릇이잖아. 이거 너무 맛있어. 저 같은 경우 팥빙수라든지 뭐 팥 나오면 I love i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불고기를 좋아한다든지 여자 사람은 헤이름 뭐 돼지고기 싫어한다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입맛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한국에 보면 TV 보면 백종원식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 맛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성경의 맛, 말씀의 맛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해서 재해석하시면서 바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잠시 있는 것은 장사되고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인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올 때 그냥 왔습니다. 죄만 어떻지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군가의 능력이 필요했죠.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탁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주의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보면은 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을 생각할 때 적으세요. 어디를 항상 같이 가냐면 창세기 3장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뭐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누구한테 줬어요? 뱀에게. 뒤에는 뭐죠? 마귀에게 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뭐죠? 먹어도 돼. 그렇게 해서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 싸움에서 누가 졌어요? 우리의 조상이 졌어요. 하와가 지고 아담이 다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부분은 여러분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도 아담이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성경에 말합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분, 이것만 얘기합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아픔이 있고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거예요. 로봇은 아니에요. 그대로 다 움직이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막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똑같은 원리예요. 신앙생활 주체가 우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누구죠? 성령님. 아,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순복음이 있든 여러분 장로가 있든 교단 상관없이 성령님을 정말 여러분 알고 그분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서 40일 동안 줄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서 시험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과 똑같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배고팠어 안 고팠어요? 배고프다는 얘기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죄가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과 했어요. 모든 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물인 마귀를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 마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신앙생활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싸놓지 했을 때 성경보다 깨달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주님의 영광에서 아, 저분 정말 유대리 긋자 정말 잘했다. 성희 형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해서 제가 영어로 좀 얘기했어요. 너 정말 잘했다. 난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그 나타내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의 보내신 자를 나타나기를 늘 예수님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만일 너 교회 너 그게 너 이런 사람이지. 너 그 교회 네가 장로지 네가 그게 목사지 하면서 사람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 적으세요. 그게 사단이 쓰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사람 앞으로 대할 때 조심하세요. 누가 여러분이 찾아와서 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뒤에 뭔가를 여러분이 안 들을 수 없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당하지 말고 오 그래 난 넘어가지 마세요. 아주 냉정하게 들으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정색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은 뭐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분별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돌돌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의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을 때 사단아 맞아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랬으면 예수님 뭐 해야 돼요? 돌로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록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참 겸손하세요. 누굴 예수님의 얘기가 아버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 했잖아요. 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너 그 까불어 너 알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된 거죠. 바로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첫 조상 아담 하와는 배가 안 고팠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가장 어떤 우리가 말하는 거죠. 환경이 가장 어려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폴이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울이 이거랑 다르지만 똑같은 경험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형편이 예수님이 지금 있는 형편은 뭐예요?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낚여왔고 말구에 탄생하시고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만큼 낮아지신 분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통과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해요. 요번에 이생의 자랑을 들고 나와요. 네가 만약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떠냐?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사단이 지금 뭘 하냐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분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데 뜻하지 않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파는 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팔면 안 돼. 사단이 하나님을 항상 팔아요. 하나님 이용한다. 사단이 이용해. 우리는 하나님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파는 거야. 이게 사단이 쓴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러면 상대라고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럼 괜찮네. 하나님 모든 건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육신의 영역, 그 다음에 이생에 자랑할 때 뛰어내려 할 때 시편 91편을 많이 듭니다. 사단이. 예수에 뛰어내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천사가 탁 받아주면 야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아들 다르네. 뛰어내리니까 천사가 어쩌면 야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 얼마나 좋아. 예수님 뭐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시죠? 우리가 하나만 시험할 수 있죠. 뭐죠? 나머지 시험은 다 죽어요. 뭐예요? 예, 11조 헌물. 그거는 절대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개인의 말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 이건 시험해봐라. 나머지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죽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60만이 죽어갈 때 거기에 4분의 1은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은근히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테스트하는 거 아니면 그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적으세요. 시편. 시간 날 때는 꼭 보세요. 또 언제 시간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적어볼게요.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 알잖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떤 고백을 하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이 나가기 전에 나를 알고 내가 앉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행동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믿어서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너무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어서 눈물 흘리는 게 뭐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저리는 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기대한 거예요. 딱 한 가지. 세상 사람들 저 사람 구원받을 때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하나님 기 낮은 결합을 해. 정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전해주겠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돼서 관계전도에는 사람들이 입을 그렇게 안 벌려. 복음에 대해서는 입을 굳세게 지키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얘기는 입을 벌리고 막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약할 만큼 다 너무너무 약해. 영적으로 너무 약한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을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인 게 뭐냐면 안목의 정도. 주님이 산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거는 다 내게 준 거야. 너 나한테 경배를 하라. 그거 보는 순간에 저는 성경을 알고 다음에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들었어요. 사단은 피조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니까 창조주고 예수님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엎드리라는 이게 말이 돼요? 그만큼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울이나 이런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정말 피가 오를 정도로 한번 분노를 느껴봐야 돼요. 야,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중요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갖다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다만 떠나가고 이제 얼마 동안 시험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되냐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듣고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사단의 이런 농간에 넘어가요. 저도 전도사 지내서도 지나보니까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깝죽거리다가 진짜 막 터지기도 많이 했지만 뭐 많이 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영적으로 고기가 이게 뭡니까? 벼가 익으면 숙이듯이 우리가 바울이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연결을 다 알아야 돼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막에 꼬임이 넣어가지고 내가 같은 하다 보면 더 이런 위험에 휩싸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일단 알고 그 상황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봐야 돼요. 이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지금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마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부분입니다. 이거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이 좀 짧게 나와요. 8장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리로 가자 그럽니다. 배를 타고 가자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시다. 성의부터 여기 다 우리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저리를 배 타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뭐죠? 예스만 하면 되잖아. 주님이 가자는데 주님 거기 왜 가시려고요? 그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도 있지만 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쭉 사역을 해오셨어요. 얘들아 저리로 가자. 그럼 우리는 따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저쪽에 가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연결되는데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놓치지 마세요. 너무나 영적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아주 펄펄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그래서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데는 어디냐면 거라사인 지방에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주님은 거기에 가고 거기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었어요. 정신 차리자 주무시지 마세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노운이면 노운 성수동이면 이 지역에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영을 갖다가 쫓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는 설명할 필요 없고 따라만 가는데 자 영계에서는 악한 영이 안 왔어. 저기 왜? 참빛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빛은 하나도 없는데 빛 흉내만 냈던 말씀자는 선지자들인데 딱 보니까 빛이 와. 누구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딱 보니까 겁이 팍 나잖아요. 오면은 자기네들 어떻게 된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것들도 능력이 있잖아요. 야 갈릴리 풍팡 이렇게 해서 날려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 타고 오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침몰하고 제자들이 와서 물을 보냈는데도 안 되죠.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했죠? 배웅에서 주무셨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예요. 주님은 뭐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주무셨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주무셨어요? 네?
네? 네, 여기서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 시험이 아니라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관계를 안 놓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자기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그분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살면서 사역할 때도 누구를 신뢰했어? 아버지의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놓치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지금 하는 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무신 거예요.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지진이 나든 아무리 있어도 그분에게는 그냥 현상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정신없습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자면 뭐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너를 왜 두려워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안 가르칠게요. 다음 주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시크릿입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봤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에 눌러 이 성경.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성경이 정말 성경은 대단하구나. 마태는 믿음이 적다는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마태가 쓴 글에는 나가는 독을 다 이렇게 썼어요. 뭐 누가 믿음이 없다라든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다는데 마태는 그렇게 안 썼다. 다 믿음이 적다. 야, 이게 성경이 진짜 보배 너무 엄청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따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풍랑을 아버지가 해야 되면 아들이 아버지 꾸짖는 게 말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일으켰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잠잠하라니까 명령이가 잠잠했죠. 그리고 있다가 딱 내려왔더니 바로 5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이 나와서 자기 몸을 읽으면서 꼼짝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귀신을 갖다가 쫓죠.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냐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준 거죠. 그 제자들이 할 일은 뭐죠? 순종만 했으면 되죠. 순종하지 않고 제자들은 이따가 겁먹은 거죠. 믿으면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지가 굳은 자.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아니고 꼭 기억하고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성교회가 어떻게 된다, 남성교회 어떻다, 청년들 모임 같은 건 알아요. 그건 뭐 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알아. 영적인 지식을 아는데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는 거면 믿으면 이건 힘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랬잖아.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는 거 아니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니까 당당한 삶이잖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워풀하잖아. 왜? 힘이잖아. 그냥 안 되니까 순수한 믿음 구하시고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기도 엄청나게 해야 돼. 여기 있잖아. 잊혀지네. 기도가 습관된다. 뭐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핑계대면 안 돼. 청년들 모이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나는 목회가 아니고 기도하고 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나 없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데 그것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살면 이 연계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에덴 동산에서는 좋은 환경 가운데 뱀이 거짓말로 얘기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줬잖아요. 너희 아비는 거짓말을 하고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보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 마귀야. 여러분이 거짓은 정말 영적으로 좀 다뤄주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만큼은 저도 두 아들을 키웠어요. 얘들 다 장가 갔는데 제가 공부 못하고 싸움 짓다 이런 건 절대 야단친 적이 없어요. 남자니까 이런 친구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제가 이제 딱 하나 간섭하는 거 뭐냐면 거짓말은 제가 용납을 안 해요. 왜냐면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야, 너 왜 사단한테 네가 노래 안 하니? 우리 자유의지 있잖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고쳐내고 안 되면 급식하세요. 거짓을 부리지 않으면 당신 신앙은 아주 빈패해집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얘기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 할머니로부터 받은 너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구나. 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믿음, 거짓 믿음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세요. 에덴 동산에 와서 사단이 쓴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막 이렇게 뭘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단은 거짓말로 다 끝냈어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다? 너 이거 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청년들 알죠?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더라도 참 제가 이런 부분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서 말하는 겁니다. 말을 몇 마디 하는데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쭉쭉쭉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화술이 좋고 아주 말을 지혜롭게 몇 마디 툭 던지면 툭툭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데 만약에 예수 믿다가 사단에 바뀌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죠. 사람들은 겉에 보고 말 잘하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논문 썼어요. 이 부분에서 전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성경이 뭐죠? 입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조금씩 이렇게 애들서 나중에 빵하죠. 처음부터 여러분이 흰종인데 다른 사람이 이거 까맣다면 누가 믿겠어요? 흰 색깔? 야, 너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이게 조금 약간 옐로우 같이 약간 미색으로 좀 보일 때가 있지 않니? 그 좀 약간 침침하고 날이 잡고 밑에다 보면 점점 까맣게 해서 그만 까맣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단이 이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별력이기 때문에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아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나라 세상에서 이겨라. 내가 세상에서 승리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그럽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고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일서인 거 요한일서 5장 4절 참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지만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경의 답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지 성경 말씀한다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봐서 하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얻는 것은 낫지만 성경 말씀에 정말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가 살 때요 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 말씀이니까 얼마나 꿀송이 같아요. 좋아도 그렇게 읽어도 또 읽을 때뿐이고 뭘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열이면 열, 백이면 한 명도 변화 안 돼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채널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저희가 요즘 주일 설교 또 내일도 보겠지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7정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믿음 되고 그다음에 덕이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덕이 중요하고 지식이고 절제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듣는 사람은 믿음을 놓치면 다 끝나는 거야.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믿음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어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한다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시고 그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세 번의 유혹에서 예수님에게 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의 유혹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됩니다. 악한 것이 물러가니까 누가 와요? 선한 천사가 와서 수정되다가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어떤 이건 아니다 그런 죄를 갖다가 단호하게 끊어버리면 뭐죠? 여러분에게 선한 천사가 오고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싱글벙글 기쁨이고 신앙생활 작은 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겼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씨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제일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 죄송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들어가죠. 자, 제일 처음에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4장 12절부터 25절 내용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광야에 40일 금식을 마친 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기거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장 복음적인 그 구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이 스불론이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활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이룬 겁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쳐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는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물을 깁고 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이죠.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예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티칭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여기는 병 고침, 귀신 쫓는 거 다 돼 있어요. 힐링 서비스에 고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그대로 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물론 어떤 교회든지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좀 많이 좀 쏠리는 데는 있죠. 대개 보면 교단에 따라서 또 목회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그런 뭐 병에 대한 체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 신유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이 선포하는 거, 뭐 티칭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러분 제가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이성태 목사가 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산상수훈을 기할 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산상수훈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줄을 쳤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앉아서 앉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오랫동안 전통적인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앉아서 가르친다. 굉장히 이 표현인데 산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는다는 가르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죠? 전능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와서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사 가르치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43페이지 이제 5장 이제 8복이죠. 자, 성경을 덮어놓고 여기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팔복에서 이렇게 자 3절부터 10절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적어보세요. 뭐 천국이 저희 것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씨가 잘 안 써서 안 쓰는 사람은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해보세요. 안 되면 보더라도. 두 번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천국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온유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냐? 그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우린 온유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이룰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죠. 그분 진짜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소유 때문에 사는 게 인생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 그런 거 나왔죠. 저기 어디입니까? 스리랑카니 뭐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더 높아야 낮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행복지수 높아야 돼요? 안 낮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요? 예, 답입니다. 맞습니다. 박형수는 대답 잘했습니다. 높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행복지수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했든 나도 상관없어. 소유가 많아도 행복해야 되고 없어도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지금 행복이 없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주면 이 사회가 믿는 사람의 행복 때문에 그들도 행복을 찾을 텐데 믿는 사람마저도 불평하고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나와서는 그냥 주일 성수도 하고 목사님도 왔다 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자. 이거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물을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고 안 보면, 하나님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도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한두 가지겠어요. 아멘. 기억하셔야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영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낼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랄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산상수훈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합니다. 우리 영적인 거죠. 마음이 나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은혜가 되다 보면 뭐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견뎌내고 이제 믿음이 좋으면 그 화평케 하는 복이 나네. 이건 뭐죠? 공동체죠. 옆사람 남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뭐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준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무 무시당하고 힘들어하고 매일 욕먹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천국이 네 것이야. 와,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이 천국이 너희 것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게 천국이 너희 것이야.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은혜로 보면 다 은혜같이 보이는데 그냥 보면 다 지나가. 이게 뭐야? 은혜가 뭐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과 천국을 연결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이 안에 있는 거 그렇게 살자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 건 뭐죠? 내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제 5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바꾸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한꺼번에 안 변화돼요. 조금씩 이런 얘기랑 똑같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에서 헌금을 못하냐면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직장 들어가면 제가 헌금하고 누군지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분 말대로 될까요? 돈이 없어도 헌금을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데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제가 돈을 빌려드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제가 보니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500원을 내면 어때요? 1000원을 내면 어때요? 나는 정말 내가 청년부 자리가 청년이라면 버는 게 없더라도 1000원 제 이름을 전 쓰겠어요. 무명도 좋아. 떳떳하게. 아주 적은 액수일 때로 난 더 쓰겠다. 내가 많은 건 했더니 이름을 안 쓰더라도 적은 액수 난 이름 더 쓰겠어. 미국에서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 좋아하는 게 집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1불. 미국에서 1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1불 헌금했어요. 어떤 데는 있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헌금은 꼭 했어요. 1불 1불. 근데 참 희한한 게 1년을 돌아보잖아요. 1년을 돌아보면 그분이 저희 교회 한 성도가 100명 정도가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헌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막 그냥 새벽 기도 매일 글씨도 잘 써. 일부를 정성 들여서 돈도 따야 일부. 근데 1년을 지나고 보면 전천금 나오잖아요. 액수가 나오면 우리 교회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다는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은혜라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앞뒤가 다른 은혜는 없어. 그런 막 꿈꾸면 안 돼. 정말 사람이 좀 새로워야 돼. 변해야 돼. 주님의 가부의 두렵도를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팔복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이런 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같아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될 거라고 아니고 빛이 될 것이가 아니죠.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뭐죠? 소금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소금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소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소금 부르는데 짜다를 한 3번째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제가 그거 다시 봤어요. 위생에 좋다. 뭐 부패지대 않는다. 아니 뭐예요? 소금 넣으면 짜다. 설탕 넣으면 뭐죠? 달다. 주님이 이거 얘기하신 거 소금 그 맛. 근데 소금의 맛을 주님이 얘기한 게 뭐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모든 성도들 권사님 다 해서 주님이 보실 때는 크리스찬인은 분명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소금에 비한 거예요. 소금 마시면 소금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땅에 밟고 지나고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밟히고 다닐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맛이 있어요. 2000년 교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지하굴에도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합니까?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은 나와 주님과 관계지만 이제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죠? 비춰주는 거. 근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바르게 나와야 돼요? 잘못 나와야 돼요? 김상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면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바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우리의 뭘 봐요? 행동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저분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뭐냐 그거 안 봐요. 그건 우리 안에서고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봐요.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니면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그게 뭐죠? 지금 착한 행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면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하고 화목해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단에다가 뭐 드리려다 말고 내가 저 친구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지 그러면 딱 이게 먼저가 아니라 가서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 뭐죠? 받아들여야 돼요.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분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더니 저분이 안 합니다.
그럼 점점 이게 깊어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이만큼 주님이 하라셨어요. 이 용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천국께서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만 이 같으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엘은 얘기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는 돈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한 달란트가요 금 34kg. 금 34kg.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나요? g으로 이렇게 되나요? 킬로그램이 맞는 34,000g 맞죠? 금 한 돈이 3.75g 아니에요? 이게 금 한 돈이에요. 금 한 돈이 지금 20만 원이 얼마예요? 15만 원? 그래서 대충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그러면 이게 한 달란트예요. 여기다 반을 곱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그냥 하나님 주는 은혜가 어떠냐. 만약 돈으로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기 딱 보는데 저놈 봐. 전에 나한테 저 친구 나한테 10만 원 빚진 친구야. 아직도 돈 안 갚지? 자기는 금방 이만큼 용서받고 왔는데 딱 잡아면서 야 내가 3일도 연주 안 갚으면 너 감옥이야. 내가 너 수수한다. 주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 그거 이렇게 따지니? 얘기하면서 중심으로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께서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물론 이 용서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 좀 봐주세요 할 때 난 더 못 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LA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어 얘기하시죠? 누가 운전하고 가다 걸려가지고 경찰관한테 보이면서 루깨미나 좀 봐달라. 영어를 못해서 루깨미 그러니까 그 LA PD가 경찰 딱 보고 있다가 한인 사람들 물어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한 번만 봐달라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달렸더니 경찰이 그러더랬더니 또 한 번 봐달라니까 There is no soup today. 오늘 국물도 없다. 그 얘기. 봐줄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하도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좀 봐주세요. 루깨미 그냥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게 얘기하니까 경찰도 그걸 알아가지고 있다가 오늘 국물도 없다. There is no soup today. 오늘 국물이 없어. 그 얘기가 걸려.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만큼 이민 초기에 우리 한인들이 말하는 게 그냥 어눌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듯이 여기 지금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 있죠. 우리가 보통 13절까지 하죠. 근데 14, 15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가 13절 해가지고 주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14, 15절 말씀드렸으면 하신 거예요. 용서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 내 미움과 다툼이 있어도 이 안에서 이게 뭉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청년이 어린 거 깨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움, 다툼, 원망시키는 건 100% 사단입니다. 그럼 점점 갈등만 생기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뭡니까? 교회는 부흥 다 끝났죠.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역사하는지 아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좀 누가 펴서 읽어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만 해라 교회에서.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은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아멘. 네. 우리가 하는 건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이걸 막으니까 뭐요? 원망, 끼리끼리 모이고 뭐 분내기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를 사실 해야 되면은 이게 우리가 15절까지 해야지 맞는 거예요. 14, 15절 전부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용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 돼도 상처받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라고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용서가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 편한 쪽으로 하니까 도움이 점점 가려지고 우리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들을 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제 모습, 제 꼴, 저를 알고 저의 장점, 단점을 알고 어떤 성도가 잘 비치는 거라고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준 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오늘 처음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감, 책망감,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 유익하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다 했어요.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가 의심하는 걸 잘 받아서 다독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어느새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2016년도 우리 반석회 청년부, 우리 상년부에 주님이 더 많이 일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들 느껴요. 여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일단 딱 겉에 보면 여기는 큰 바운드리가 있어요. 이거 사랑이라는 걸 딱 뭉쳐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사랑을 일자가 없어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가 막을까? 막을 게 없어요.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는 깰 게 없어요. 아가서 8장 6절 아세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도 못 이겨. 사랑한테는 사랑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사단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런 말씀들이 평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또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체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예방시켜 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 낮아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더욱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으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 신앙을 주님 닮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그리스도인 정말 기쁨의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 대학 또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